오늘은 열매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부지런히 일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든 일이 정말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인생을 살아간 사람은 참 많습니다. 지금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걷고 있는 환경은 다르지만 인생이라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참 쉽지 않습니다. 참 오묘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오늘 기록된 대로 바람의 길이 어떠한지 모릅니다. 바람이 불다가 어디로 갈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이 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인생을 다 살아보질 못했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도 많습니다. 지난번 우리 노예 은퇴 신년 할애 때 은퇴하신 선배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셨는데, 은퇴를 하고 보니까 몇 가지 변화가 있더라는 거예요. 일단은 불러주는 교회가 없어요. 설교할 기회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좀 외롭더라는 거죠. 시간이 많더랍니다. 그리고 또 은퇴하고 보니까, 지나온 목회를 돌이켜보니까 그렇게 애쓰고 힘쓰지 않아도 될 걸, 뭐 이렇게 조바심을 내지 않아도 될 걸 많이 그렇게 낸 거예요. 참 내가 목회 잘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은 사람들을 너그럽게 받아주고, 또 부족한 사람이라도 받아주고 세워주고 용서해주고 한 일들, 그거 참 잘했다, 은퇴하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리고 은퇴를 하고 나니까 목사였지만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한 것이 참 죄스럽고 후회스럽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은퇴하고 나니까 성경 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지더래요. 보통 목사님들이 설교를 위해서 성경을 볼 때가 많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의 영혼의 양식인데, 영혼을 위해서 말씀을 먹고 보는 것보다는 설교를 위해서 보다 보니까 보는 시각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이제 은퇴 후에 평안하게 성경을 보니까 성경 말씀이 다르게 가슴에 오더라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이 전도서가 그렇게 마음에 와 닿더라는 겁니다. 전도서는 여러분 알다시피 솔로몬이 성경에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기록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노년에, 죽기 직전에 기록한 잠언집이죠. 교훈집입니다. 그게 전도서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자기의 인생에 자기가 눈으로 보고 안 해본 게 없다고 할 정도로 솔로몬은 부귀 영화를 다 누린 왕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 분이 수많은 것들을 다 경험해보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유언같이 들려준 교훈집이 전도서니까 이 안에 내용은 굉장히 보배 같은 것만 모아놓은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진가를 몰라서 그렇지. 저는 이 젊은이들이 전도서를 참 많이 읽으면, 이건 나이 드신 분들이 읽어도 좋지만 젊은이들이 사실은 많이 읽어야 될 게 잠언, 전도서입니다. 읽으면 지혜가 생기죠. 저도 청년 때 이 전도서를 많이 읽고 좋아했습니다. 그 중에 12장에는 특별히 너는 청년의 때, 오늘 11장 9절부터 청년이여 하면서 이 11장, 12장이 전도서의 마지막 장이에요. 12장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인생 경험의 총결집판의 마지막을 청년들에게 메시지를 던지면서 끝을 내고 있어요.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청년들은 아직 살아갈 일이 창창하니까 이 잠언과 전도서를, 지혜서를 많이 읽고 내가 경험한 실수를 동일하게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 아버지의, 왕의, 영적 리더의 굉장히 깊은 사랑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죠. 저도 이
청년 때 청년이여 하면서 직접적으로 청년이여 젊은이여 이렇게 부르면서 대상을 부르면서 기록하고 있는 교훈집이라서 이 내용을 굉장히 많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굉장히 많이 새겼고, 제가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어서는 이 내용을 청년들에게 설교도 많이 했어요. 이 내용을 읽으면서 청년 때는 그렇구나 사람이 이렇게 나이가 드시면 이렇게 변하는구나, 정말 내가 청년인 게 축복이구나, 청년일 때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뭐 이 정도로 제가 이걸 읽으면서 생각을 했죠. 요즘 제가 또 나이가 들긴 드나 봐요. 요즘 제가 이걸 읽으니까 피부에 절절히 공감이 됩니다. 아주 그냥 피부로 절절히 공감이 돼요. 제가 이걸 세 번역으로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세 번역으로 12장을 7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젊을 때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먹구름이 곧 비를 몰고 오기 전에 그렇게 하여라. 그때가 되면 너를 보호하는 팔이 떨리고 정정하던 두 다리가 약해지고 이는 빠져서 씹지도 못하고 눈은 침침해져서 보는 것마저 힘겹고 귀는 먹어 바깥에서 나는 소리도 못 듣고 맷돌질 소리도 희미해지고 새들이 지저귀는 노랫소리도 하나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높은 곳에는 무서워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넘어질세라 걷는 것마저도 무서워질 것이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고 원기가 떨어져서 보약을 먹어도 효력이 없을 것이다. 사람이 영원히 쉴 곳으로 가는 날 길거리에는 조객들이 오간다. 육체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숨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참 이런 때가 오리라고 청년들이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도 벌써 느끼고 있는데 눈이 이렇게 희미해질 줄 몰랐어요. 제 어머니가 항상 저를 걱정하면서, 뭐 자식은 항상 자식이니까 이민목회가 또 힘들다고 어디서 많이 들으셔갖고 맨날 보약을 좀 먹어라, 보약을 좀 먹어라. 벌써 뭐 10년도 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안 먹고 있어요. 이렇게 부인님이 잘 들으세요. 보약을 먹어라, 보약. 녹용을 좀 특별히 먹어라 막 그게 사실 얼마 하지도 않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이가 들면 보약이 안 받아. 지금 나이가 들면 우리 부모님도 80 넘었으니까 다 먹어도 안 받는데요. 오늘 여기 딱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좀 몰랐어요. 보약을 먹어도 효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그렇지만 여러분, 신약 구약은 다 효력이 있습니다. 나이하고 상관없이 그냥 막 들으니까 많이 드세요. 전도서는 인생 결산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지혜자의 인생 결산을 어떻게 받아들여서 자신의 삶에 적용하느냐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저는 지난 3주 동안 열매 시리즈로 첫 번째 다니엘서를 통해서 마음을 정하자, 이 뜻을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일단 여기서 새로운 해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두 번째, 지난주에 씨앗을 뿌립시다 그랬습니다. 씨앗을 뿌려야, 울며 씨를 뿌려야 어쨌든 열매를 기대할 수가 있어요. 씨앗을 뿌린다는 것은 미래를 믿는 사람만이 씨앗을 뿌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부지런히 일해야 합니다. 이제 다음 주는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이제 이런 앞으로 3번을 더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솔로몬이 말하기를 1, 2절에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그랬어요.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주라고 했습니다. 이게 지혜예요. 이게 지혜. 이 말을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무언가를 가졌을 때, 그것이 물질이든 건강이든 지위든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가지고 있을 때 나누라는 거예요. 선을 베풀라는 거예요. 좋은 곳에 어떤 번역서에는 무역에 투자하라 이렇게도 나와 있어요. 투자하라는 거예요. 3절에 왜? 3절에 보니까 갑자기 재앙을 당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가지고 있던 게 갑자기 없어질 수 있고, 건강도 갑자기 쓰러질 수 있고, 지위도 갑자기 위에서 떨어질 수 있잖아요.
누가 그걸 예측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힘이 있을 때, 가지고 있을 때,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게 있을 때 나누라는 거예요. 7에게나 8에게나 누구에게든지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갑자기 재앙을 만났을 때 그 뿌려놓은 씨앗의 열매가 내게 어떤 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지혜예요. 이게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지혜예요. 4절 보니까 예측할 수 없다고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풍세를 바라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하고, 바람이 너무 많이 부니까 오늘은 씨를 못 뿌리겠어. 구름이 있어 비가 내리고 있으니까 오늘은 씨를 못 뿌리겠어. 이것만 보고 있는 사람은 씨앗을 뿌릴 수가 없어요. 비가 온다고 바람이 분다고 구름만 쳐다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씨앗을 뿌릴 때는 풍세에 상관없이 씨앗을 뿌려야 된다는 이야기죠. 환경 탓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환경에 상관없이 해야 할 일은 그때 해야 돼요. 솔로몬은 이미 3장에서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하의 범사의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하여튼 때에 대해서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심어야 될 때 심어야 돼요. 봄에 심어야지 여름, 가을에 심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날씨가 어떻든 간에 곧 때를 놓치면 안 돼요. 농사꾼에게는 때가 굉장히 중요해요. 춥고 힘들고 어려워도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때를 놓치면 농사는 실패입니다. 인간이 자연 만물의 이치를 다 파악할 수가 없죠. 미래를 예측할 수도 없어요. 아무리 이 과학이 발달되고 미래학이 발달되어도 미래가 어떻게 갈 것이라 추측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그대로 가는 것도 아니고 내일 일을 몰라요. 왜? 하나님이 그걸 숨겨놨어요. 바로 여러분이 교회를 나가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다 미래를 숨겨놓았어요. 전도서 3장 11절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못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인간이 할 일은 5절입니다. 잘 될지 안 될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부지런히 일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면 안 됩니다. 집안에 화초 한 그루도 게으르면 죽지 않습니까? 주부들이 게으르면요 집안에 금방 표시가 나요. 남자들이 맨날 하는 말이, 저는 이제 집에 있어가지고 알겠어요. 이민 와가지고요 복 받은 게 제가 집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부인이 어떻게 시간을 보낸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면 안 돼. 보면은 집안은 항상 그대로거든요. 도대체 당신 뭐 했어? 큰일 납니다. 뭘 했기 때문에 그대로예요. 뭘 안 하면 엉망진창이에요. 뭘 안 하면. 우리 집 같은 경우는 뭘 아내가 손을 조금이라도 놀고 있으면 설거지거리가 일단 이만큼 쌓이고 빨래가 이만큼 쌓여요. 하루만 딱 안 하면. 그러니까 이게 게을러서 되는 건 없어요. 목회도 보니까 마찬가지더라고요. 제가 목사를 해보니까 목사가 그냥 게을러서 가만히 있으니까요 하여튼 펑크가 막 이곳저곳에서 나더라고요. 참 희한해요. 부지런함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열심 이런 말이 굉장히 반복적으로 많이 등장해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이 열심히 일을 이루신다. 예수님도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 논쟁 이야기하시면서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3년 만에 이 인류 구원사를 이루려면 놀았겠습니까? 낮잠을 잤겠습니까?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게을르실 리가 없죠. 큰 일부터 작은 일까지, 오늘 찬양대가 딱 그 이야기 하던데 작은 일까지 아주 세심하게 하나하나 공중에 나는 새까지도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어떻게 게을르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온 우주를 전부 다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하시려면 이건 부지런함이 기본적인 속성이에요. 성도도 그래서 근본적으로 부지런함을 떠는 사람이 성도예요. 믿음의 선조 중에 여러분 게으른 사람이 있으면 한번 꽂아보세요. 존 웨슬리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명도 게으른 사람이 없어요.
부지런한 것과 바쁜 것은 그렇지만 좀 다른 이야기죠. 부지런히 일한다고 해서 다 바쁜 건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을 정도로 바쁘다면 그 바쁨은 나쁜 것입니다. 우리는 6일 동안 부지런히 일해야 돼요. 6일 동안은 진짜 시간을 허비하면 안 되고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반드시 안식해야 돼요. 무조건. 하나님이 우리의 이 리듬을, 신체 리듬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일주일 중에 하루는 쉬어야 돼요. 그렇지만 6일 동안은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돼요. 농부는 씨만 뿌려놓고 손을 놓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매일 나갑니다. 매일 잡초를 뽑아주고 물을 대주고 비료를 뿌려주고 흙을 일궈주고 매일 할 일이 있어요. 씨 뿌려놓고. 심은 대로 거두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이치죠. 만약에 이 세상이 심은 대로 거두어지는 세상이라면 그건 좋은 세상이에요. 그런데 운이 작용하는 세상, 사실 이건 좋지 않은 세상이에요. 편법, 인맥이 통하는 세상, 이건 안 좋은 세상이에요. 열심히 일한 사람이 일한 만큼 벌고 먹는 세상, 그게 좋은 세상이에요. 정치가들이 다 그 세상 만든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세상 만드는 세상이 잘 없어요. 그 나라가. 저희 시골에 부모님들이 농사를 짓는데 주종이 양파입니다. 양파. 그래서 제가 양파를 좋아합니다. 양파를 보면 추억이 생각나서. 근데 양파를 팔 때 열심히 해서 좋은 가격을 받으려면 아무래도 양파 알이 굵어야 돼요. 근데 알이 굵으려면 거름을 많이 줘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돈이 없고 하면 거름을 적게 주거든요. 돈이 없어도 지난주 제가 종자 이야기했죠. 제일 좋은 거 심어야 돼요. 무조건. 자기는 굶어도 미래를 보면서 제일 좋은 걸 심어놔야 100배, 1000배가 열리는 법이에요. 좋은 거름을 많이 줘야 종자가 알이 굵게 돼 있어요. 부자 되고 싶지 않은 사람 없죠. 웬만하면 부자 되세요. 이게 한국 사람의 인사 아닙니까? 중국 사람은 다 하고. 제가 이제 초등학교 졸업식 때 중국 애들 목표가 뭐냐? 부자 되는 거. 여러 명이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 영상에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졸업생들 올리거든요. 이 졸업 학교마다 좀 다르겠지만 중국 애들은 부자 되는 거. 그냥 우리는 체면으로라도 그런 얘기 잘 안 하는데 한국 애들은 혹시 또 너무 뭐 그 돈을 추구하는 애라고 할까봐. 근데 중국 애들 그냥 대놓고 초등학생인데 부자 되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고 목표를. 모르겠어요. 하여튼 훌륭해. 부자 되고 싶으면 1차적으로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하지 않고 부자 되는 거 없어요. 심지어 사거리에서 구걸하는 그 홈레스들 많죠. 요즘 이상이 많더라고요. 캐나다도. 새벽기도 제가 마치고 가면 그때부터 구걸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다 요지에. 어떻게 그렇게 요지에. 근데 새벽기도 마치고 그 새벽부터 특히 추운 겨울에 막 벌벌 떨면서 구걸하는 사람들 보면 뭔가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 새벽에 일찍부터 많이 나와서 하니까 새들도 아침부터 부지런을 떠는 새가 먹이를 먹는다 그러잖아요. 뭐든지 홈레스더라도 어쨌든 부지런해야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거둘 수가 있어요. 잠언에는 그런 말들이 굉장히 많죠. 잠언 12장 27절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성도들을 권면하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어요. 하여튼 부지런하면 일단은 1차적으로 부자가 되는 가장 기본적인 비결이더라. 그 외에도 많겠지만 사회에서 열심히 했던 사람이 신앙생활을 해도 열심히 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사회에서 열심인 사람이 예수님을 딱 알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열심히 하더라고요. 물론 신앙생활을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건 좀 달라요. 그래서 좀 당혹스러워하죠. 사회생활은 막 열심히 하면 인정받고 승진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 교회생활이라는 것은 막 열심히 한다고 성령이 임하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게 참 희한해요. 이 교회생활 일단은 자의지를 꺾어야지 되거든요. 일단은 자기를 죽여야 이게 있거든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빨리 올라가 열심히 하면. 하여튼 열심히 있으면 하나님이 그 열심히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감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이 사회생활을 어떻게 했겠구나 뭐 맞지는 않겠지만 대략 추측할 수 있어요. 그 자세가 비슷하거든요. 사람들 보면 높은 위치에 올라간 사람들은 대부분 그 자리에 그냥 올라간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부지런한 사람들, 성실한 사람들, 근면한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요. 그 공통적으로 제가 목사는 사람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니까 공통적으로 보니까 사회에서 출세한 사람들은 대부분 긍정적이고 적극적이에요. 그리고 일단은 아주 부지런해요. 물론 일 중독인 사람이 주로 많죠. 그건 이제 좀 고쳐야 되겠지만 어쨌든 자기 일에 자부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일단 이 일이 주어지면 완성도가 높아요. 책임감이 강해요. 보니까 교회에서도 그래요. 인간관계도 잘하는 편이에요. 보니까 이게 신앙과 무관하게 가지고 있는 삶의 자세 같아요. 그게 신앙하고 상관없이. 물론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다른 훈련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부지런함은 기독교인의 덕목입니다. 덕목. 여러분, 미국의 화폐 중에 제일 높은 단위가 100불짜리인데 거기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뭐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돈도 없는데 뭐. 예. 예. 100불짜리에 저분이 새겨져 있어요. 인물들은 뭐 어쨌든 그 나라의 중요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미국에 뭐 여러 1불, 2불, 뭐 5불 뭐 있는데 20불, 링컨, 루즈벨트, 토마스 제퍼슨, 알렉산더 해밀턴 뭐 이런 사람들이 하여튼 미국에 쭉 인물로 화폐에 있는데 저분은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제가 지난번 랭캐스터 갈 때 저기를 꼭 들리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여건이 안 되고 해서 못 들렸는데 펜실베니아 가면 여러분 벤자민 프랭클린 박물관이 크게 있습니다. 여기서 뭐 가까우니까요. 한번 가시면 대부분 우리가 관심이 없으니까 잘 안 가죠. 근데 저분이 왜 100불짜리에 저렇게 들어있을까?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한 명이에요. 대통령이 아닌데 가장 미국인다운 미국인이라고 미국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저분은 학교를 2년밖에 안 다녔어요. 물론 토마스 제퍼슨하고 같이 독립선언서 기초를 작성한 사람 중에 한 명이죠. 펜실베니아 주지사를 4번이나 했습니다. 근데 저분 하면 우리가 이제 그래도 좀 그 상식이 있으신 분은 피레침을 만든 사람, 그 알죠? 피레침 만든 사람이 프랭클린입니다. 근데 이분은 과학자, 발명가, 뭐 사업가, 음악, 하모니카도 만든 사람이죠. 음악가, 교육자, 외교관, 정치인, 독립운동가, 뭐 하여튼 아주 닉네임이 굉장히 많아요. 기본적으로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하여튼 시간을 소홀하게 쓰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 전부 엄청난 사실은 이 흔적을 남긴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분이 두 사람에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첫째는 어머니, 두 번째는 그가 다니고 있던 교회 목사님입니다. 어머니가 항상 그에게 매일같이 읽어주었던 말씀이 잠언 22장 29절 말씀이에요.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늘 들려줬대. 다시 말하면 네가 뭘 하든 간에 스킬러, 능숙한 사람이 되는 그 정도 될 때까지 열심히 하란 말이에요. 악기를 다루든 뭘 하든 열심히 해서 도통하란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 열심히 한 거죠. 그리고 그의 마트 목사님은 항상 청교도, 우리 퓨리탄들, 이 퓨리탄의 자녀잖아요. 벤자민 프랭클린이 18세기 사람이니까 13가지 그들의 생활 덕목이 있습니다. 뭐 절제, 침묵, 결단, 근면, 겸손, 중용, 침착, 겸손, 뭐 하여튼 13가지인데 이걸 항상 마음에 새겼다 그래요. 항상. 그 중에 하나 근면이죠. 항상 근면해야 되는데 이게 성경의 정신이에요.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런 말도 했어요. 부지런한 사람은 만물을 황금으로 만들고 무형의 시간도 황금으로 변화시킨다 그랬어요. 없는 것도 막 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는 여러분 다 성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성장하려면 평소에 하던 대로 하면 성장이 없어요. 공부든 뭐든 평소에 하던 대로 하면은 그냥 그대로 유지하는 정도지 성장은 못해요. 성장은 하려면 한 번은 좀 더 힘을 써야 돼요. 부지런을 떨어야 됩니다.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헌신하고 희생해야 돼요. 진짜 신앙이 성장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에 쫓아다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항상 읽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신앙이 성장합니까? 성장할 수가 없어요. 공부를 잘하고 싶으면 보통 때보다 잠을 좀 더 적게 자고 책을 붙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의자에 좀 더 앉아 있어야지. 힘들어요. 근데 그게 약간 뭐든지 하나 조금 한 단계 레벨업 된다는 것은요, 평소에 10배 이상 힘을 써야 돼요. 레벨업 되는 건 조금 힘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1단계와 2단계의 차이는 한 단계 차이가 아니에요. 그걸 꼭 알아야 돼요. 한 단계 차이가 절대 아니에요.
적어도 가지고 평소에 하던 것에 몇십 배의 힘을 써야 한 단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레벨 차이는 그만큼 큰 거예요.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면 성장해요. 근데 성장하면 레벨 1에서 보던 거하고 레벨 2에서 보던 거 세상이 달라요. 완전 다른 거예요. 완전 다른 거. 그걸 경험해야 돼요.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여러분. 영적인 성장이 하나만 성장해봐요. 여러분, 나오는 능력이 달라요. 세상 보는 게 다르고 하나님을 보는 게 달라요. 입술의 고백이 달라져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대충 섬겨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성경 전체 요약을 하라 그러면 사랑이거든요. 사랑 전체를. 근데 이 사랑은 누구 사랑이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또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그게 성경 전체의 요약이에요. 메시지의 중심 구절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느냐는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어요. 어떻게? 자기 자신이 인간이 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죽어줄 정도로 사랑했어요. 그게 성경의 요약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죽어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해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사랑해야 하느냐. 성경은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흔히 유대인들이 쉐마라고 부르는 거죠. 마태복음 22장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대충 사랑해서 안 된다니까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라.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으니까. 근데 그렇게 사랑하려면 대충 믿어가 되겠어요? 게을러서 어떻게 되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예배도 최선을 다해서 예배해야 되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그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흔히 옛날부터 뭐 하던 이 예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악마들은 항상 기독교인들을 어쨌든 내리려고, 끌어내리려고, 무너뜨리려고, 목사들이 강단에 못 서게 하려고 항상 영적인 전투가 있죠.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이 악마들이 기독교인들을 말살시킬 계획을 서로 논의했다고 합니다. 뭐 젊은 악마가 첫 번째 제안을 했습니다. 그냥 뭐 말할 거 없이 그냥 다 기독교인들 죽이면 됩니다. 다 죽입시다. 그랬더니 늙은 경험 많은 악마가 안 돼. 예전에 우리가 죽여봤어. 그냥 예수 믿으면 다 모조리 죽였어. 그랬더니 이 순교의 피가 흘러갔고 100명 죽였더니 1000명이 기독교인이 되더라. 그거 실패한 방법이다. 그거 안 된다. 그러니까 다른 악마가 그들의 발을 묶어서 아예 그냥 사회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감옥이나 어디 다 집어넣자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또 경험한 늙은 악마가 이야기하기를, 야, 걔들은 감옥에 넣어놨더니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하는지 찬송하고 기도하고, 야, 더 심하게 하나님 믿더라. 그것도 안 된다. 그래서 마침내 이 경험하는 늙은 악마가 제안을 하기를 이렇게 제안을 했대요. 교회도 다니게 해, 기도도 하게 해, 예배도 드리는 거 그냥 놔둬, 전도하는 것도 그냥 놔둬, 다 놔둬.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자유를 줘. 근데 그들의 마음에 하나를 심으라는 거예요. 오늘은 귀찮으니까 내일 하자. 그런 마음을 심으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좀 성공하는 것 같아요. 좀 성공하는. 올해는 놔두고 내년에 하자. 아유, 이번 달 귀찮으니까 그냥 다음 달에 또 오는데 뭐 예배 뭐 한 주 빠지면 어때? 다음 주 또 예배인데 뭐. 일단 게으른 사람들은 핑계가 많은 거 알죠? 핑계가 굉장히 많아요. 그것도 아주 그냥 합리적인 핑계가 굉장히 많아요. 뭐 제가 그 이야기도 하려면 재밌던데, 어쨌든 여러분, 시간이 항상 있는 줄로 여러분 착각을 하시는데 안 그렇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항상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간이 아니에요. 내일의 시간은 여러분 시간이 아니에요. 사고를 당하고 죽는 사람이 무슨 뭐 죽을 줄 알고 죽습니까? 아닙니다. 내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미루고 내일 하자고 하기 때문에 영적인 진보가 없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이제 이런 설교를 하면 여기에 죄책감만 생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이, 부지런하는 거 누가 모르나. 부지런히 열심히 원래는 뭔가
하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뭐 다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죄책감만 생기는 거예요. 그 우울증이 생기고 열등감에 빠지고 자기 자신을 자꾸 이제 자책하죠. 이게 보통 착한 그리스도인들의 보통 이제 공통점입니다. 막 왜 이래 머리를 막 자꾸 치면서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시죠? 잘 됩니까? 제발 그러지 마세요. 자기 칠 필요 없습니다. 얼마나 존귀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인데 나를 내가 치면 안 되죠. 그렇지만 이걸 넘어가려면 작은 실천이라도 해야 되는데요. 왜 우리가 부지런을 떨 수 없는가를 제가 몇 가지만 말하고 마칠게요. 왜 우리가 부지런을 떨 수 없는가? 첫 번째는 섬길 대상이 없기 때문이에요. 현장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어린 자녀를 가지고 데리고 있는 엄마가 게으를 수 있습니까? 자기가 게으르면 아이 뭐 도시락이고 뭐고 밥 한 끼 못 먹입니다. 귀찮아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돼요. 늦잠을 잘 수가 없어요. 어린 자녀가 있으면, 현장이 있으면, 직장이 있으면, 매여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일어나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섬길 사람, 현장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부지런해질 수 있어요. 두 번째,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부지런하지 않아요. 목표가 있다는 말은 미래를 계획한다는 말인데, 미래를 계획한 사람은 부지런해질 수밖에 없어요. 미래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목표를 다시 한번 설정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부지런을 떨 수 없는 이유는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목표가 있으면 건강 관리도 하게 돼 있어요. 목표가 있으면. 저는 우리 유진이를 시집 보내야 되기 때문에 건강 관리를 요새 지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일찍 70이면 빨리 보내면 되겠다. 70살에 지금 보내는 게 지금 목표입니다. 제가 70살에. 허리만 구부러지지 않고 그냥 이래갖고 데리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결혼식장에. 예. 아니, 자꾸 옆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래. 일단은 낳았으면 책임을 져야 된다. 내가 시집은 보내놓고 죽어도 죽어야지. 그래서 제가 체력, 어쨌든 목표가 있고 여러분 분명한 가야 할 길이 있으면요 체력 관리도 하게 돼 있어요. 그것도 게을러서 못하는 거예요. 목표가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인생에 대한 회개, 즉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게으른 거예요. 이 전도서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이 솔로몬이 야, 너 청년이여, 눈으로 보는 대로 네가 하고 싶은 거 젊을 때 다 해, 그래요. 11장 마지막에 다 해봐. 젊을 때는 해봐야지. try 해, 도전해, 해.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게 있다. 그게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구절이에요. 자, 이걸 제가 세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자, 할 말은 다 하였다. 13절 14절 전도서.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 이걸 알면 여러분 게으를 수가 없어요. 내가 맡은 직무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날이 옵니다. 어떻게 목사가 게으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선생이 게으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엄마 아빠가 게으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심판을 기억하는 삶은 충성스럽게 충실하게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태생적으로 부지런할 수밖에 없어요. 게으른 사람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기독교인은 태생적으로 부지런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자체가 벌써 목표가 있죠. 우리는 어디서 살든 무엇을 하든 기독교인은 다 할 일이 있는 사람들. 어디 가도 기독교인들은 할 일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이 있는 곳에는 다 기독교인들은 할 일이 있는 사람이에요. 감옥에 갇혀서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게으를 수가 없어요. 사람 눈치 안 봐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이 여러분 왜 총리의 자리에 올라갔습니까? 요셉은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게으르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마루를 한번 닦아도 노예들이 여러분 무슨 뭐 맨날 노예인데 그거 뭐 대충 시간 때우면 되잖아요.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말. 다니엘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청소를 해도 하고 했단 말이에요. 부지런을 떨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높여주시잖아요. 여러분 열매가 말을 하는 법입니다. 부지런히 가꾸었는지 안 가꾸었는지는요 가을 추수 때 되면 알아요. 열매가 게으른 사람의 열매가 좋을 리가 없어요.
좋을 리가 없어요. 평소에 그 농부가 일을 열심히 했냐 아니냐는 열매로 결정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열매로.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으면 우리가 이 표 요한복음 15장 8절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열매로 영광 받는단 말이에요. 어쩌다 보니까 열매가 없어. 그런 거 없어요.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열심히 하나님 위해서 헌신한 사람은 반드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둡니다. 우리들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을 하나님이 보장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축복이 쏟아질지 저기서 축복이 쏟아질지 양쪽에서 다 축복이 쏟아질지 알 수가 없잖아요. 어쨌든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아름다운 결실을, 생각하지도 못한 놀라운 일들을 반드시 행하실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지런히 일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늘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때가 많습니다. 비록 여러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둘 다 잘 될는지 우리는 알 수 없기에 그저 주님 주신 그 사명 따라 최선을 다해 올해도 살고자 하오니 정말 놀라운 결실을 이 한 해에 볼 수 있는 은총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